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배워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붙들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우리 배우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우리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권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 사도가 본 환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승귀하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두 번째로 요한 사도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7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이지요. 동시에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자, 이 7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이 메시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자,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지요? 수신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신자가 누구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가 누구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라이언,
그 사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곱 교회의 사자. 자, 천사일 수 있고 이제 일곱 교회의 대표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영적인 존재인, 천상적 존재인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얘기할 거니까요. 수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앞에 1장 뒤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연결되어지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기도 합니다. 자, 수신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예, 칭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책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 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2장 5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자, 일곱 교회마다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따라 이 2장과 3장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페이퍼에 보면은 4번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2절부터 20절에서 나온 승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뭐 틀렸네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죠? 그 모습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께서 권면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러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명칭 중 하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요? 나중에 보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니. 자, 그러면 누가 교회의 주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교회의 머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교회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름이 이기는 교회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에는 알곡과 쭉종이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 교인들은, 지체는, 성도는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생명을 얻지요. 반드시 이깁니다. 지난주 오후에 견인교류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고 영원해요. 그의 선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 하시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냈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할 일을 네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깁니다. 이겨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터키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7교회가 다 그 로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패배한 것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6번째에 보면 7교회는 각기 책망이나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글로 써서 요한이 보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지요? 거기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느니 2장 1절에 있지요. 자, 이건 뭘 나타낼까요? 오른손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하는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개인이기도 한 동시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사자라고 할 때도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사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일이나 천사를 지칭할 수 있지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을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 설교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그 교회가 말씀을 맡은 책임을 다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실증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목회자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바르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실증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보내어 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면, 목회를 잘 못하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어 주신 그 책임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나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의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듣는 이들의 마음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요한 사도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보여주신 이 계시를 따라 교회에 말씀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을 맡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칭찬이지요. 우리 칭찬은 계시록 2장 2절서부터 이제 6절에 있는데요. 자, 2장 2절서부터 6절 말씀. 자, 2장 2절에 보면 네 행위의 수고와 네 인내를 아신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지요. 그리고 3절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6절,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을 악하다. 물론 세상에 법과 양심을 따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 악하다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도 지칭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사도들이 들어오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저것이 거짓된 것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이것도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 신앙의 형태인데, 이것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혼합된 신앙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전통적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이 에베소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리에 대한 이해, 분명한 말씀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바른 진리,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한 사람이 처음에 누구예요? 누가 세웠어요? 바울. 바울이 한 다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어요. 그러면 그 어느 교회보다 신학 전통에 있어서,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 바른 정립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도덕고 허무하기만 하고 이 죄와 이 죄의 비참함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는 나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엇도 내게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 들어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마음 안에 부은 바 됐어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결국 이 주님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되냐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혼 언약을 하잖아요. 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 없이 끝까지 그 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 나는 남편 노릇하고 나는 아내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타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고 갖다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때로 징계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교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으로도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교사들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항상 넘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서들, 감정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열매가 보일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 그러면 저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목사님 나하고 통해.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요.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큰 교회니까 막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 바뀌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은 내 마음에 잘 안 들어. 나랑 잘 안 맞아. 어떻게 해요? 하던 일들을 안 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지요. 그 마음의 그 신실함,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럼 빠지면 다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유치원 아이에게 너 예배 드렸냐? 예배 드렸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린 겁니까? 나 은혜 못 받고 예배 못 드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 신실함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큰 일이 있으면 막 부르고 그러면은 이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로 뛰어갈 수도 있죠. 몸이 막 이게 막 끌어올라요. 교회 가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 못 오고 있어요. 아이가 막 아파요. 막 토하고 막 누워. 그 예배 갈 시간이에요. 그럼 넌 집에 있어. 나 교회 갔다 와서 너 응급실 데리고 갈게. 그게 아니라 예배 아이들 들고 응급실로 뛸 수 있지요. 그러면 너는 주일 성수 안 한 거야. 너는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 이 태도, 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주일날 학원 가서 안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뭐 제가 큰 소리 내고 왔는데 아니 주일날 학원 갔다가 예배 드리고 뭐 다 숙모임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니 예배 드리고 뭐 숙모임도 하고 다 학원 갔다 오겠다. 그러면 현실과 이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짜내야죠. 지혜를 짜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맞춰야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현실을 버려야 되죠.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 갈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교회에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난 예배 드린 거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산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신실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뭐 11조 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요. 근데 헌금은 주님에게서 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거는, 그리고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하는 신학적 논쟁, 근데 10에 3, 4, 5도 할 수도 있고, 11조가 아니라 뭐 10분의 0.9도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의 그 신실함이 어디냐? 주님, 저는 이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를 주의 소유 삼으셨고 그리고 저는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살기도 하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오늘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붕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말씀하시는데 요걸 하면 지킨 것이고 요걸 안 하면 어긴 거고, 예배에 오면 예배 드린 거고, 이 시간에 있으면 예배 드린 거고, 못 오면 예배 안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의 중심을. 그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죠. 구약에 그게 있어요. 이 아내가 떠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해요. 그럼 뭐가 사랑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까? 구약에는 받아주지 말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게 꼭 사랑이다,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 신실한,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과 다시 그 남자가 같이 사는 걸 허락을 안 해요. 구약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사랑이지, 하나님 없이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가자,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보면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목회자가 못해요. 자, 교회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못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치리를 못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이걸 치리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치리라는 게 너 잘못해서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신앙이 바닥을 쳐요. 그러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신앙의 내용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아이가 교회에 빠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이 없어서 그러겠죠. 학원에 가, 그리고 고3 다 지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잖아요. 교회의 재직 중에 50%가 넘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뭐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막 달려가고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다루어내고, 그리고 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것들에 관해서 가르치고 이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져 있고,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참된 성도가 아니기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는 돈도 의지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냐면 이 처음 사랑,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 용납, 용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교리, 진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비판만 했지
이 말씀으로 영혼들이 서나가는 그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지요. 나누어지죠. 왜요? 교리만 남으니까.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리의 문제로 교회가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리의 문제이고 꼭 붙들어야 할 거면 나눠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파와 교단들이 나눠진 예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저거는 그러, 저거는 맞아. 그러면서 이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이 그 하나님이 중심이면 결국 이 사랑하는 마음, 그 진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데 차가운 교리만 남았지 영혼들을 붙들어 세우는 이 사랑을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있지만 그 교리를 가지고 다른 일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만 된 거지요. 주일 예배에 안 나와? 너는 신앙이 있는 거야? 넌 안 돼, 넌 치리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만 있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돌보는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함,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 보시면은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촛대는 뭘 나타낸다 그랬지요?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실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는데, 이 약속은 모두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서마나 교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우리 1장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은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삶과 죽음을 붙들고 계신 분, 삶과 죽음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들에게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예. 자, 그리고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이 서마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죠?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비방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순교당해요. 자, 좀처럼 오늘날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환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 초대교회 때의 신자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공동체와 다른 가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이질감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육체의 해를 가고 재산을 뺏는, 그리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달라. 이게 거룩 구별이거든요.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질적.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 그거를 동조를 안 하거든요. 요즘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지 않으면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요. 그러면 다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바보같이처럼 그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못해? 지혜롭지도 못해. 이게 이질적인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틀 계시다가 가셨는데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다. 첫 번째는. 근데 그 본질적인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 먼저 말씀하시더라. 내가 맨날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가 지하에서 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TV에서 그 C3 TV 같은 데 보면은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또 어디 명성 교회, 어디 우리 아들도 큰 교회 큰 목회하면 어떨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기도하신대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 옷도 있고 헌 옷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유한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서만학교에는 가난하고 비방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뭐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연세 드신 분,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계지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빚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빚을 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00억, 200억 빚진 교회도 많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지금 빚이 100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근데 자산 다 처분하면 그 빚 갖고도 남지요. 몇십억 남아요. 근데 필요하면 교회 건물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 그 마땅한 마음과 정신. 그러면 이 서만화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부유하지 않아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서만화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인데 근데 고난이 있어요. 부유해요. 그 마음과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안에도 50평 사는 사람 있고 세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부유하게 하셔서,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한 게 뭐예요?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복돼요. 물론 이 핍박으로 인한 아픔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창조주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과 죽음을 그 조선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왜 고난을 받았냐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목회자 이렇게 누가 뭐 교회라도 좀 번듯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잘하고, 그래도 저는 교인들은 이 정도 모이고요, 저희는 교회 건물도 있어요. 교회가 찌하고요, 뭐 한 20-30명밖에 못 모여요. 자, 목회자에게 뭐가 힘이 나겠습니까? 예? 뭐가? 목사님 다 모이잖아요. 동기들 모이고. 그리고 노예 가면 큰 교회 목사님이 발언관이고 다 줄 서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다 인사해요. 예. 왜요? 교인 숫자가 힘이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다 대형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부유한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해요. 어떤 때는 좀 소같이 우직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조금 타협하면, 주가 아까 뭐 애들 얘기도 했지만은, 뭐 고3 때는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해야지. 그것도 타협이죠. 그리고 뭐 어떻게 그렇게 다 교회들 뭐 25주 가는데 뭐 한 주는 빠질 수도 있고, 2주는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게 타협점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몸은 편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와 정신이 빗나가면 그 마음은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너 그 정도 살면 이제 복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충성하라. 이게 충성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신실하라는 말하고 같아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올만한, 그리고 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번듯한 교회 건물,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내가 저 교회 가면은 그래도 판사, 검사, 의사, 그리고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신분을 맺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거 없어도 그게 부유한 게 아니니까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그 정신과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 보십시오. 우리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도 앞에 나온 거예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 입에서 검이 나오시지요. 뭘 나타낸다 그랬죠?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뚜아디라 교회 2장 18절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건 뭘 나타낸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심. 그리고 그 발이 주석은 견고함인데 어떻게 해요? 고대에서 전쟁한 다음에 적군의 목을 이 강한 발로 밟지요. 이것도 심판자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서 칭찬하는 게 있어요.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정말 투철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황제 숭배가 가장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열렬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중에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런 열렬함이 있는데 투철한 신앙이 있는데 책망이 있죠. 그 책망 2장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여기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요. 니골라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데는 없어요. 근데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 그 모압 왕 발랑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게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발락의 이 유혹을 못 물리쳐요. 그래서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압 여인, 거기는 미디안 사람들도 같이 섞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음행하고 함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발람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우상 숭배와 음행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첫 번째 사랑하고 옆집 여인을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이 사랑은 정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나란히 섬기는 우상을 두고 세상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버가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예전에 산기도 다니시는 분이 많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에 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또 입신하고 또 막 부흥 집회해가지고 입신한다고 뒤로 넘어지고 덜덜덜 떨고 막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한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산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입신함으로
느끼지는 카타르시스, 이 종교적인 이 쾌락과 즐거움, 그 찌릿찌릿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당이 신접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의 그런 열렬함이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혼합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열렬하게 찬양해요.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해요. 근데 찬양의 가사 잘 몰라요. 그 곡에 심취해서 막 찬양하다가 말씀드릴 때 졸아요. 친구 목사가 한번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하는데 줄무리들이 막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막 뛰대래요. 들고 뛰고 난리가 났대래요.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찬양을 그러는데, 그 다음에 탁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나 설교하는데 떠들고 졸고 딴짓하고,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졸고. 그럼 이게 막 찬양했을 때의 그 카타르시스, 그 기쁨과 즐거움, 찬양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막 세상의 콘서트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인 형태가 있어요. 열렬함이 있는 거예요. 이 버가마 교회는 이 사단이 권자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열렬하게 목숨을 거는 신앙을 하지만 그 열렬함이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가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아디아라 교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우리 책망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거짓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자, 이사벨은 자칭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고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 이사벨이라고 하는데, 이사벨은 아합 왕의 아내, 이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상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인도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마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신사도 교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빠져 있어요. 물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중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 이사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결국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 무엇인가 신비적인 것들, 그리고 체험적인 것들, 그리고 무엇인가 보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로 쏠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사에 계속 있어 왔지요. 그러면서 실상 기독교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부처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알라를 갖다 놓든지 형태는 비슷해요. 종교 생활하는 건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어떤 말씀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어느 날인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는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고 뭐 베리집에 뭐 666에 뭐 별의별 얘기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다른 가르침,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믿지만 결국은 직통계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릇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빠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남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함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 그러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목양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목회했던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이 생생한 교회에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고 그 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교회 더 살펴보겠지만은 다음 주에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낡은 옷이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있고 새 옷만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부유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 영광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실증하는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와 또 그 말씀을 실증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에 가난한 자이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자라 칭찬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주님, 성소로 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